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저도요 초기에 정말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런데 요즘에 주님이 제게 말씀해요. 예언도 다, 능력도 다 언젠가는 다 끊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복음을 가졌느냐. 내가 질병을 치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바른 복음을 가졌느냐. 바른 복음을 가졌으면 내가 그 바른 복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반드시 내가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한국교회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집회를 나가면서 굉장히 제가 다짐하는 것. 물론 들었던 사람은 목사님은 계속 복음만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몰라요. 복음의 뿌리가 박히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은 핵심이고 뿌리고 기초고 기둥인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것은 평생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절대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복음의 뿌리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기에 다 안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데 이 복음 외에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라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온 천사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천주교나 다른 모든 것은 행위고 뭐고 막 인간 중심으로 전부 다 가리키는데 루터가 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부 다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초점은 인간에게 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게 복음이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초점은 인간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산에 가면서, 며칠 전에 산에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엄청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에 다 거기서 느끼면서 그것대로 말하는 거죠. 그것대로 말하고 감정의 몸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2명은 12명 중에서 2명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전쟁 속에 있는 거. 어떤 전쟁 속에 있습니까? 마치 12명 중에서 한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막 한쪽에서 이렇게 말해. 아이고 그거 될까? 아이고 막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막 결정하고 따라가.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이 말한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막 이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군에 따라갔더니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백하라고 했지. 아니야, 고백해도 안 돼.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이 싸움에 자기 마음속에 막 싸움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 2명의 정탐꾼처럼 막 그 싸움 속에 막 마음이 막 두 갈래로 싸움 속에 그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렇게 나타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싸움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빨리 기도해 줘야 되는데 또 한쪽에는 아니야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목사님 어떻게 알았죠? 다 알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싸움, 그것이 여러분이 강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이 이길 때 여러분의 인생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더 강해질 때에 그러면 내 육체도 내 삶도 결국은 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언자가 여기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을 붙들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가장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딘지 인터넷도 많이 좀 보지 마시고, 어디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는 잘 들어. 근데 진짜 복음은 잘 안 들어. 그게 인간의 습성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 이건 더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막 더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들지 않게 잘 사는 것 같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리 힘들어요? 그래. 오늘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죽은 사람은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사람은 싸움이 있어요. 육체 죽은 사람은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었어.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사탄의 밥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는 죽었는데 어떻게 싸워. 영이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거듭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오늘 한번 죽어보세요.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걱정도 없대. 걱정도 없어. 그러나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 생명을 그냥 시기와 질투하는데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가 모르니까 문제지.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이 사탄의 특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인데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걸어오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자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니까 만약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만약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시시하고 마귀도 말입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시시하고 자기한테 넘어갈 사람은 또 싸움을 잘 안 걸어. 힘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엄청나게 이루어갈 자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이제 들어요. 우리 성도들 그거 다 알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전쟁 중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는 우리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핵무기가 아니라 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핵무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 중에 가장 싸움의 문제는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이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 이 사탄의 침투 통로가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은 우리가 그동안 복음과 반대되게 되는 이론이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문화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복음과 거부하게 만드는데 사탄은 이것을 집요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 어떻게 부인이 남편을 변화하겠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부인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모든 생각이다 이 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참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느냐 내 생각을 완전히 다 깨버리고 그냥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회개예요. 회개. 밤새도록 회개하는 게 회개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1차적으로 아니라 쓸데없는 이런 견고한 진들. 그래서 어떤 치유사역자가 저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요. 치유를 해서 목사님 내가 치유를 해보니까 누가 마귀에게 잘하는가. 아주 그분의 말이 그래요. 참 재미있어요.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거죠. 더러운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좀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는데 그런
예민하고 넘어지고 예민하고 쓸데없는 것. 그냥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그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아니거든 양보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스트레스 주시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그거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때 스트레스, 그 사람이 상처받을 때 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데는 그냥 이상한 말을 탁 하면 그게 또 꽂히는 게, 그게 견고한지 그게 막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또 기도하고 그거 풀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마디 잘못되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게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 주면 그게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 이 하나님과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 말한다면 여기 보면 잘못된 이론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 생각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지는 모든 생각들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견고한 지는 나의 생각 속에 있다. 오늘 이거 다 파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깨어지는가? 자, 이거 견고한 지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귀들은 주로 예부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막기도 하고 막 예행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결박시키고 나서 이것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마귀들이 설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면 되고, 생각은 전쟁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교회를 올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싸움하고 온 거예요. 싸움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터다. 따라하면 나의 생각이 전쟁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귀가 여러분 저의 생각을 통해서 거의 99%가 들어오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구약시대 십자가를 치기 전에는 예부의 모든 상을 통하여서 전쟁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신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5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항상 갈등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집중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설교도 듣지 않아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설교 집중이 안 된다. 다 생각의 문제죠. 생각의 문제. 예? 요즘 젊은 애들이요, 막 핸드폰을 해가지고 이 생각이 막 집중이 안 돼. 공부도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되게 하는 거죠. 예?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요, 막 생각이 집중이 안 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좋아했거든요. 레슬링 킥복스를 좋아했겠는데, 근데 막 그거 보면 막 긴장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너 이거 보면은 성격이 나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성격이 나빠지면 안 되겠지.
근데 자꾸 보고 싶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막 뜨니까. 제가 근데 딱 절제를 하지. 그런 폭력적인 거 보면 성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지. 여러분, 긴장이 막 가죠. 막.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심장질환, 이제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심장질환. 이게 최근에 연구했던 사람이 심장질환 최고의 우리 세계적인 박사가 딱 연구를 했는데, 이제 심장질환의 최고의 전문기관에 이제 심장질환 때문에 온 사람들 쫙 보니까 의자를 말입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자를 얻고 앉아 있더래. 끄트머리에 앉아 있어. 다들 보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자를 그냥 의자를 자기가 그냥 얻고 있으래. 그러니까 이게 막 성격이 요즘은 다 그런 거야. 막 폭력적이고 뭐지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책을 좀 요즘은 읽어보면서, 야, 이게 나도 운전을 하면서 말이네. 운전대만 차보면 성격이 급해져.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여 성격을 좀 차분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시켜야 되는,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 지금 막 분주하고 모든 것들 다 이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오해한다면 그만큼 손해보고 그만큼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과 싸움해야 되는데, 생각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길 건가? 이 부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자, 여기서 참 잘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춰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종하겠어요? 그러다가 복종이 안 되면 또 사탄이 이봐라,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은 죄책감이 들어가고 막. 이거는 그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춰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내 순종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알아들으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이것의 전쟁이다 말이에요. 전쟁. 내 순종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려워졌다, 이 말. 그 순종, 그리스도의 복종에 인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 그리스도의 복종에 의해 내가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순종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고 오늘도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럴 때 또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 봐, 니 그래가고 되겠어? 너는 탈락이야. 또 이렇게 막 사탄이 정죄감을 주고 이상한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종에 초점을 맞춰라.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9절 찾아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자, 한 사람, 여기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고 죄를 안 짓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불공평해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도 안 좋아, 정말 거짓말도 안 해, 정말 잘 살았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예,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게 된다.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때로는 의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어느 날은 순종하고 어느 날은 기분 나쁘면 아이고 싫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누구의 순종 때문에 나는 어려워졌다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의 복종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집중하는데 싸움해라 이 말이에요. 예,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 데만 집중되고 또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에 더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믿음의 역사는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연약해져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졌다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그것도 잘 몰라 사람들이. 내가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 구원의 그 어떤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10장 6절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줍니다. 자, 너희 복종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복종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 그 집중하는데 순종할 때 초점, 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뒤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원수들을 누가 멸한다고? 하나님이 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순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순종에 막 집중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 제약들, 원수들을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에 순종할 때 어려워지는 것이 뿌리였어요.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뿌리였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뿌리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한 뿌리.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려워짐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뿌리, 온전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내 생각을 맞추는데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우리의 순종은 열매죠. 열매와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순종할 필요 없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순종에 그 집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히 믿어질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막 역사에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게 열매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게 역사가 나타나는.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까지, 옛날에나 구약이나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를 공격하지 않고 바로 나를 공격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존재는 왜 이렇게 정욕적인가? 나 같은 존재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너라고, 너는 바깥에서 공격해. 마귀는 이제 직접 나. 그래서 마치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내가 조기에 교수 부인인데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아파트 그때가 15층인가 샀는데 막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밑에 뛰어내리고 싶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는 나라는 거예요. 나가 뛰어내려. 난 쓸모없는 존재. 나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육신과 마귀, 정욕적인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러는 건데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영은 난데 사탄이 그러는 건데 뛰어내리라고. 나도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요 밑에만 자꾸 뛰어내리고 싶는데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그러는 거야. 정신과 가는 게 아니야. 그게는. 알았어요?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나면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는. 응? 사탄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막 죽어라 하면 사탄이 그러는 거야. 사탄이. 응? 제가 이 죽기를 해보면 목사님 어떤 사람이 너 같은 거는 쓸모없고 막 죽어야 되고 어디 가자. 김인철 목사 설교 듣지 마라. 사탄이 그러는 거지. 응? 많이 그런데요. 많이. 응? 나에게 타다는 건 돌리는 것 바로 공격이.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진짜 나는 영이, 따라합시다. 진짜 나는 영이고 내 영은 혼을 갖고 몸 안에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내 자신과 자기 안에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자꾸 죄를 짓고 싶어. 이 육신은 자꾸 정욕적이야. 그래 진짜 나. 그런데 사탄이 이 육신을 사용한다는 말이야. 그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초조하면은 사탄이 그게 놀이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집중시키는 전쟁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어떤 생각, 난 쓸모없어. 아버님 기도해도 안 되고, 아버님 이것도 다 여러분 육신적이고 진짜 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 진짜 내가 말하는지 아니면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이 이야기하는지 다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나는 말씀을 말하는데 다 육체적이고 사탄적인 건 다 쳐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을 잘 마귀들은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막 동영상을 보면서 난 왜 이런 거 좋아하지? 나는 좀 이상하게 이런 거 좋아하지? 자꾸 이런 생각, 그것도 마귀적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이다.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고 이런 생각이 올 때에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따라서 무시해버리자. 예를 들어서 막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싶다 막. 그럼 누가 준다고요? 마귀는. 그 웃어버려. 나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시해버려.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마귀 떠나가라 떠나가다 마귀만 생각하고 있어.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 하면서도 마귀만 생각해서 이것도 또 잘못될 수도 있어. 예, 죽게 하면서도 마귀만 생각해. 그러지 말고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무시하자. 마귀가 너는 못났느냐, 너는 변태야, 너는 잘못돼서 너는 죽을 거야 이러면은 나는 멋지게 살아. 120살까지 아니 150살까지 살아. 막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할렐루야. 마귀가 가장 그러니까 수준 높은 어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데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복종에 집중할 때 마귀는 견고한 진도 만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마귀의 생각을 인정하고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흔들려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만들어져. 왜? 견고한 진이 알아서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종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의 모든 생각을 잘하면서 주님의 순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정말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그들이 11조를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 오늘 이게 문제예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복음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 그런 의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기 의를 생겨.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찾아봅시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흡 신경으로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뭐예요? 구원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경은 우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은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렵게 됐습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 이 구원은 어려운 자에게 주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 말. 예수님으로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죠? 그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구원의 투구에 쓰는 사람. 아유, 내가 어제는요 기도도 안 하고, 어제는 막 싸움도 하고, 어제는 욕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원은 물론 우리가 내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는 사람의 어떤 열매죠. 그런데 진짜 구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쁘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구원은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해요. 자, 그 구원.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집중할 때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에 선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워졌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가 죄에서 모든 것을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망, 이제는 모든 것들,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려우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은 미래가 아름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빛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요셉처럼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구덩 속에, 때로는 감옥 속에, 지금 현장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환경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옳게 됐다는 것을 그가 믿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를 건져서 총리를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구원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려워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모든 삶을 주님이 보장하겠어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그 사실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